오늘 말씀 길고 몇 가지 다른 말씀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크게 보시면 17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은 묵상의 포인트로 두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에게도 장자의 몫을 장자는 두 몫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그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아비가 가지고 있는 그 활력 그리고 부, 재산 그런 의미가 그 장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오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로 계시다는 사실. 예, 저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도 불렀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 계시자.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또한 삶을 살아내어 드리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범인을 발견하지 못한 시체에 대한 문제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초청하여서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그곳에서 그 무죄한 피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법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가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성읍의 장로들 그 가장 가까운 곳 벌어진 사건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그 일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정직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마주하게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책무를 지고서 감당해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직접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건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진행하고 또 일들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법을 안다고 해서 일들을 공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라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분리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시선으로 동일하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시선은 우리가 누구를 보든 어떤 사건을 마주하든 예수님의 필터를 눈에다 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또한 이렇게 특별히 성경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다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거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9절까지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로마서 말씀 보실 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구약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잘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살인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포커스가 누가 죽였냐 이걸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너 때문에 사고 났다."라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사고를 처리하는 건 다친 자를 먼저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처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갔던 이유가 거기 있었죠. 부정한 자, 부정한 시체인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되고 자기와 연관이 아닌 일을 그냥 지나쳐 넘어버렸는데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청지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미국엔 그래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데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그게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게 처벌을 받아요. 네, 그게 처벌받는 행동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동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의 중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 손으로 도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래서 11절 말씀에 포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법 중에 무슨 말을 하시냐면 연연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그 사람을 정말 너무 사랑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를 그냥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자유민으로 만들어진 이후에 그를 아내로 취하는 사건. 근데 그 일들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첫 번째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나서 그를 그래도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밀게 하시고 손톱을 깎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미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도 그가 너를 사랑할 수 있냐. 그의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그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네가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 하면은 그를 아내로 삼아서 그 전쟁 중에 이른 그 부모를 위해서 먼저 통곡하게 하고 40일간 애곡하게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에게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애곡입니다. 한 달 동안 애곡한 이후에 그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되라. 그리고 나서 그를 종처럼 여기지 말고 팔지도 말라. 이 기준의 법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된 아내로 맞이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허락을 하실 텐데, 그래서 그 관계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그 거울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남편과 아내, 한 몸이 되었다. 돕는 배필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러한 관계라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지키는 법이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법으로도 지키는 것이 그것인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임의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 가운데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 거죠. 포로 중에 잡혀온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랑을 깨닫고 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헤아리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아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선 정말 무력한 자같이, 무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세상 가운데는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항상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아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얘기하시죠. 아내가 둘이 있어도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도 사무엘상 첫 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분인나와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 둘째 첩으로 둘째 아내로 들어왔던 분인나가 먼저 자식을 낳고 막 한나를 괴롭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죠. 네.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때는 주인공이 그 아내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남편입니다. 남편은 누구든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와와 라헬의 사건에서도 보여주신 거예요. 라헬은 사랑했는데 레아에겐 관심이 없었죠. 왜냐하면 레아는 시력이 약한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에, 이스라엘이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별로 예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관심도 없고 라헬과 부부관계를 맺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레아에게서 더 많은 아들을 내게 하시죠.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첫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레아가 먼저 자식을 낳고서 늘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을 들으셨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기뻐하시고, 막 이 말을 이렇게 레아가 아들들 이름에 싹 붙이는 겁니다. 그냥 우리 편에서 봤을 땐 우리가 임의로 그냥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시선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생활법으로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관심 갖기에도 좀 덜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관심 기울이기 쉽잖아요. 우리의 손길이 잘 가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좀 무심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좀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앞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춘옥 성도님이 잘 아시잖아요. 커피 안 사줘도 커피 사 먹으라고 먼저 베풀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네. 악을 선으로 갚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저기 죄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통용되지 않게 살아가겠죠. 요새는 완전히 너무 외모 지상주의가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뉴스를 보면 맨 바프 찍는다고 뭐 운동하는 사진, 쫄쫄이 입고 다니는 사진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모든 게 사람에게 비춰지는 게 겉모습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중심이시라는 거.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 그럼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옛날 분들이 더 정감이 있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나오셔서 그 옛날 이야기들, 그 정을 나눈 이야기들 하시면 맞다라는 추억에 잠기는 거죠. 그게 추억이 돼 버렸습니다. 그 정감이요. 여러분 그 정감을 지금도 행할 수 있는 게 오직 여러분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분들한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갈 것이고 여러분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사랑을 베푸는 거는 전도가 목적입니다. 근데 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람에게 다가가다 보면 내가 상처도 받고 내가 실망도 하고 내가 낙담도 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왜 주냐라고 생각을 해 물어볼 때 그때야 우리가 받은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왜 섬기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 버리면 생색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에게 나의 책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대로 그냥 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냥 줘야 돼요. 그렇게 흘려보낸 씨는 강가를 따고 돌아서 결국에 와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결실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질 때에만 그때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밀알로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잘 죽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잘 죽으시면 우리 가정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줄 알고 우리 주변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죄인에게 더 비추어져 있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더 비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의인으로 부름 받았지만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죄인 되었었음을 잊지 말고 그 연약함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정이라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나누죠. 이 자녀에 대한 참 사랑이 무엇인가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의 아버지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려줘야 될 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더라. 다윗을 향해서 표현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를 향해서도 표현하신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도 하지만 우리를 버리고서 돌아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교회라는 표현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죠. 모에 대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가 임의로 자녀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부모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말 안 듣는 아들에 대해서 속상하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고스란히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죠. 아니면은 그 아들을 피신시키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못된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의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와 같은 말씀입니다.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허락하셨던 아버지 그리고 끝까지 그가 깨달아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신앙적인 미성숙이 아니라요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얘기하지 못한 죄들 감추어 놓고 있는 죄들 이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드러날 때 이 아들이 죽어야 살 것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참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죽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 욕심을 구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허락하실 때는 바로 내리신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3절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달리지 아니하고 내려서 무덤가에 들어가신 사건을 어,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보여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장사되면 주님께서는 금방 내리셔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달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근심은 잠깐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잠깐이되 그 슬픔을 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을 보면 축복의 말이라도 한번 건네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오늘 주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